반갑습니다. 오늘은 다니엘 4장 말씀을 함께 나누게요. 26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구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의 다스리는 줄을 왕에게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가난한 자를 편애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다니엘서 4장 27절은 느부갓네살이 꾼 그 악몽을 무효화하기 위해서 다니엘이 제안하는 특단의 비책이 담겨져 있죠. 바벨론 제국과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게 뭐냐?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에 대한 아주 급진적인 자기 부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청하죠. 왕이여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이 무슨 말이냐? 지금 이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국가의 백성들을 향해서 공의를 행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대표적인 증세가 뭐냐?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 부유한 자들이 판치는 세상이야. 우리가 지난번 벨사살 왕 이야기를 잠깐 다루었지만 귀족 1,000명을 불러다가 잔치를 벌여요. 그죠? 그런데 그 어디에도 가난한 자를 돌보는 일, 그게 공의이고 그게 정의인데 그러한 삶을 실천하지 않는 느부갓네살을 향해서 경고성 발언이자 동시에 특단의 비책인 거죠. 이 세상에 여러분 가장 위력 있는 국경선, 우리가 볼 때는 미국과 러시아, 한국, 일본, 참 우리나라 그런 전략적인 강대국들 사이에 고래 싸움에 끼어든 새우처럼 마치 그러한 형국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은 이보다 더 강력한 국경선이 뭘까 질문해 보면 가난한 자들과 가난하지 않은 자들 사이에 그어져 있는 국경선이죠. 특히 자본주의 세상이 되어 가면서 신자유주의 질서를 형성해 가면서 말 그대로 그 샌델이라고 하는 교수가 말했듯이 1%의 사람이 99%의 부를 다 가지고 있는 그래서 1%의 사람이 99%를 가난하게 만드는 구조. 이게 바뀔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거예요, 정말 여러분.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봐요. 왜?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으니까. 사회적 공의가 뭘까? 이거는 신앙적인 가난한 자들과 직결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 아니에요. 진짜 공의는 뭐냐? 가난한 자들을 잘 살게 만들어주는 것. 그들을 소외시키지 않는 것. 왜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편애하실까? 아주 유명한 아르헨티나 해방 신학자죠. 여러분 해방 신학자 하면 그 자유주의 신학인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마음에서 거부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저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고 봐요. 왜? 그 시대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토착화 과정이라는 게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선교는 특별히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 시대의 아르헨티나, 지금도 마찬가지 완전히 지금 붕괴된 나라잖아요. 경제적으로. 그죠? 그 구스타프 구티에레스라고 하는 신부가 가난한 자들의 역사적 위력이라고 하는 책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가난한 자들은 자연 발생한 자들이 아닙니다. 강하고 유력한 지배계층의 지속적인 탐욕, 불의한 착취 구조, 불평등한 국제 교역 구조, 양심에 반하는 고용 조건, 철저하게 강하고 유능한 인간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발생된 특수한 집단입니다. 여러분 이 말 어떻게 생각하세요? 틀린 말일까요? 저는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바벨론의 구조와 똑같은 거죠, 오늘날도. 바벨탑을 쌓듯이 오늘날도 돈의 탑을 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소수 1%의 사람이 99%를 가난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탐욕적인 구조, 지배계층의 탐욕, 착취 구조. 이게 사실은 우리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시대에서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을 편애하신다라는 말이 성립이 되는 걸까요? 아니죠. 그건 편애가 아니죠. 그거는 말 그대로 지배 구조 속에 자기도 모르게 인간
내가 자연 발생한 계층이 아니라 누군가의 의도적인 목적을 가지고 탐욕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특수한 집단이라면 이 집단을 보편적인 인간성을 실천할 수 있는 삶의 자리에까지 세워나가간다라고 하는 것. 그죠? 이를 위해서 어떻게 가난한 자들에 대한 지금 다니엘이 말했듯이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성경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가난한 자, 헐벗고 나그네 된 자, 우리가 어제 말씀 나눴잖아요. 그죠? 줄인 자를 먹이고, 그죠? 옥에 갇힌 자를 긍휼히 여기고 풀어주고, 헐벗은 사람을 입혀주고, 병든 자를 치료해주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떤 의미를 함축하고 있을까요? 진짜 세상에서 소외되고 가난한 계층의 사람들인 거지.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난 그룹이 아니야. 이거는 거대한 사회의 지배 계층에 의해서 지속적인 그들의 탐욕이 만들어낸 구조적인 모순이라는 거지. 그런데 이럴 때 하나님께서 누누이 강조하는 게 뭐냐?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겨야 된다. 그래야 네 죄가 사해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느부갓네살에게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고 있죠. 이거를 그때 에레즈 신부님은 왜 가난한 자들을 편애하실까라고 편애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엄밀한 의미로 이 말의 구조를 들어가 보면 이건 편애가 아니죠. 이게 어떻게 편애? 이거는 조화와 균형인 거죠. 가난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편애는 사회 전체로 놓고 볼 때는 사회의 조화와 사회의 균형을 위한 너무나 중요한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어떻게 대우하는가, 이거에 따라서 한 나라, 한 공동체, 한 가정의 거룩성을 측정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느부갓네살 왕이 그죠? 밖에서 짐승처럼 살아간다라는 예언을 들었잖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이 반전의 어떤 빌미를 만들 수 있는 사건이 뭐냐?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할 때 그의 삶이 달라졌을 수 있을 거거든요. 근데 불행해도 그걸 못하지. 느부갓네살이.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 미친 짓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몇 년, 수년을 동안 그죠? 여러분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전통을 이어받은 다윗 이 두 사람만 탁 우리가 논하면 이스라엘 역사의 뼈대를 잡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스라엘의 조상이 아브라함이고 이스라엘의 가장 번영을 이루었던 다윗의 별, 다윗 왕이기 때문에. 근데 이들에게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18장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다윗 사무엘하 8장 15절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하나님이 이들에게 원했던 정말 중요한 게 뭐냐? 너희들이 복의 근원이 되는 나라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의와 공도를 행해야 돼. 그럼 너희들이 축복의 근원이 될 거야. 다윗은 어떻게 왕이 됐을 때 모든 백성이 중요한 거죠. 특수한 지배 계층이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 이때의 공의 속에는 뭐예요? 인생의 비류 같은 사람들을,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을, 그들도 잘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가는 거죠. 중국에 중요한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왕의 하늘은 백성입니다. 백성의 하늘은 밥입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아마 맞는 것 같아요. 왕의 하늘은 백성이고 백성의 하늘은 밥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왕은 백성들의 먹을 거를 책임져 줘야 한다라는 거지. 가끔 지금 현지 대통령이 그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먹고 살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먹고 살게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 에스겔이 여러분, 유다와 이스라엘의 멸망 원인을 논할 때 에스겔 16장 35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다. 이사야가 한 말을 이어서 에스겔이 이렇게 말하죠.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에요. 또 그가 가난하고 굽힌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되게 무서운 이야기거든요, 실은. 유다를 향한 이사야의 발언과 에스겔, 특별히 아브라함 시대에 지속되었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평가적인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그들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아. 이게 사실 우리 사회에 여러분. 여러분, 예를 들어서 사회민주주의 이런 국가, 특히 북유럽이나 이런 데 사회복지가 잘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국민들을 먹고 살게 해주는 거지. 물론 그거에 따른 평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모든 국민들이 그래도 생계 걱정하지 않고 자유의 공평한 기회를 갖고 그게 뭐 학업의 자유이든 그 어떤 자유, 직업의 자유이든 작업의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면서 그런 사회를 만들어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성경에서 많이 벗어난 일일까? 그건 아니라고 봐요, 저는 여러분. 굶어 죽는 사람이 없어야 되는 게 맞잖아. 그죠?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신 거 어찌 보면 맞잖아요. 왜 예루살렘 교회가 물론 문제가 발생했지만 왜 구제하는 이 과부들을 거기에 왜 최선을 다할까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마가라고 하는 기자는 이 구절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특별히 이 구절을 강조하면서 마가가 아주 되게 재밌는 표현을 써요. 이제 5천 명, 실제로는 한 2만 명 된다고 예-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죠? 5천 명을 5병이어로 먹여. 그런데 다 배불리 먹고 이런 표현이 들어가 거기에. 다 배불리 먹고. 왜 굳이 이런 그죠? 표현을 썼을까? 한 끼 먹는 건데 다 배불리라고 하는 배부르다라고 하는 단어를 왜 썼을까? 생각해 보면 마가라고 하는 공동체가 소외된 공동체잖아요. 그죠? 그걸 감안했을 때 국민들의 배부름을 해결해 주는 것이 사실은 교회에 있어서도 중요한 책임 가운데 하나이구나. 총회도 마찬가지겠죠. 총회가 미래를 생각하면 어떤 총회가 되어야 할까? 상대적으로 가난한 위치에 서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될까? 자, 왜 하필 가난한 자, 그죠? 소외된 자, 줄인 자,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힌 뭔가 권리를 받아야 할 자리에서 이 탈퇴되어져 있는 사람, 왜 이들에 대한 관심과 애정과 그것이 공이라고 하는 중요한 어떤 한 국가의 존립을 결정할 수 있는 핵심 가치로 제시를 하고 있을까? 질문해 보면 그런 것이 아닐까요? 인간의 이기심이라고 하는 것이 기능을 상실하는 지점이 있어요. 그죠? 1%의 부자가 그들의 탐욕을 멈추게 하는 중요한 지점이 있어. 그 지점이 무엇일까? 어디일까? 생각해 보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국리를 여기고 돌보기 위해서 나의 것을 나누기 시작할 때 그때 이기심이 팽창에서 무엇으로 축소로 바뀔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것이 아닐까. 저는 처음에는요, 하나님이 무슨 가난한 사람을 편애해. 이제 이 편애라고 하는 단어가 불편하게 다가오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에 대한 편애하는 마음은 강조하는 이 성경에서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강조하는 중요한 이유는 그게 오히려 사회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 사회에 필요한 중요한 질서, 새로운 질서, 그게 공이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것을 실천에 옮기는 종들이 되시기를